네, 말씀 열왕기하 7장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 그것은 우리의 눈이라는 육체의 지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파악하고 관찰하고 지각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고 응할 수 있는 게 가능한 세계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물질의 세계인데 내 육체의 눈으로 지각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이 세계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들의 세계는 인간이 눈이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지만 다른 동물들이나 곤충들이나 다른 것들은 우리와 눈과 기능이 다르죠. 인간의 눈과의 기능이 다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질의 세계에서는 일어나는데 우리의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인간들은 과학을 이용해서 인간의 눈이 아닌 현미경의 눈, 인간의 눈이 아닌 광학 렌즈의 눈,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사람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물질의 세계에 있는 것들을 뭐합니까? 알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아는 대가로 알아서 또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을 합니다. 세 번째 세계는 뭐냐면 인간의 눈 혹은 물질의 세계에 있는 여러 과학적인 기구나 장치들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도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를 내면의 세계라고 합니다. 내면의 세계는 안에 있어서 내면의 세계가 아니라 눈이나 감각을 통해서 볼 수 없는 세계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내면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내면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그 세 가지 내면의 세계가 우리의 구성 요소와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전혀 육체와 다른 진료와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영혼의 세계고, 그리고 육체는 말 그대로 우리의 몸, 뇌의 상호작용을 인해서 눈, 코, 입 반응하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나에게 일어나는 세계인데 내가 육만 가지고는 내가 나에게 일어나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내가 영의 세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내가 의지가 작용하는 마음의 세계를 볼 수 없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육을 가지고 육의 세계를 잘 관찰해야 되고 의지를 가지고 마음의 세계를 잘 살아가야 되고 또 영이 깨어나서 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세계들을 우리는 감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내게 영에서 일어나는 건데 영이 잠자고 있어가지고 모르면 누가 손해를 당해요? 내가 손해를 당하는 거죠. 마치 내 육체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내가 그 육이 지식과 지혜가 없어가지고 대응하지 못하면 영이 아무리 재단을 쌓고 의지가 아무리 이타적이라고 해도 육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그 화에 직면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이게 나에 해당되는 일들이다. 오늘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인들에게 일어난 일들인 거예요. 7장, 6장부터 이어지는 건데 지금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갖다 둘러싸가지고 사마리아성을 둘러싸가지고 사마리아인들, 이스라엘인들이 꼼짝없이 갇힌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갇혀 있으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물들이 한정이 되겠죠. 점점점 없어지겠죠. 그럴 때에 물가가 치솟고 그 물가가 얼마나 치솟았는지 정말 그 안에선 살아가기 힘든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발생한 일들 중에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부모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뭐 한 거예요? 죽여서 먹는 일들까지 일어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엘리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곳에 일어나는 게 눈으로 보는 것밖에 볼 수 없겠죠. 다시 말해 사마리아 성 밖에는 아람 군대가 엄청난 규모로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성 안에서는 굶어 죽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서로서로 아주 인륜을 저버리는 일들이 행하는 것들을 뭐로 볼 수 있어요? 눈으로, 육의 눈으로는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의지를 통한 마음의 세계나 영을 통한 재단을 통한 것은 지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던 신하던 백성들이던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엘리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재단을 통해서 그 성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까지도 엘리사는 볼 수 있고요. 또 그 마음들, 왕의 마음들이나 신료들의 마음들이나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들, 이기적인 마음들, 그 이기적 마음들이 만든 것들도 누구는 아는 거예요. 엘리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엘리사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그 동일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제대로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이 제대로 못 보게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죄의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가다놓고 좌절시키고 묶어놓고 해서 제대로 본 그런 것들을 대응하고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악이고, 그 악이 이용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 벌을 받아, 이런 것들은 너무 익숙하죠. 우리가 살 때 아유 내가 너무 안 되나 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벌 받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좀 괜찮은 거죠.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져서 벌을 주십니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접근법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이렇게 평탄하거나 잘 풀리지가 않아. 뭔가가 자꾸 막아. 그러면 그 막힌 것 때문에 막힌 것을 보고 내가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힌 게 죄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는데 그걸 누군가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좀 고려해 보세요. 막 이러면 그 사람과 다투면서 일어나는 게 죄가 아니라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막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는 물질의 상, 그러니까 육의 차원. 육의 차원에서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럼 생각이 다르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마음, 의지. 저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과 다르다는 것은 저 사람의 의지와 내 의지가 뭐 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또 예배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재단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의 몸이 내가 원하는 영의 몸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막힘과 혹은 평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냐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장로님의 생각이 왜 목사님의 생각과 다르냐는 거예요. 왜 남편의 생각이 아내의 생각과 다르고 왜 부모의 생각이 자녀의 생각과 다르냐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뭐 생각이 다르니까 다르지. 너무 웃기는 거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생각이 다른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익. 뭐라고요? 이익. 또 다른 하나는 좋아함, 기호예요. 기호나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제가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예배 드리는 것까지 다루면 안 되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 외에 밥 먹으러 가는 거나 교회에 나무 심는 거나 혹은 어떤 선교를 하는 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생각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건 분명히 장로님이
목사님의 기호나 이익, 저 목사의 기호나 이익이 작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의 이 이익과 편의를 내가 계속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안 할 것인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은 대로만 계속 한다고 해. 그러면 생각이 다르니까 아무리 그게 함께하고 하는 좋은 선교라고 할지라도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선교를 하면 그 선교는 제대로 된 선교겠어요? 아니죠.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는 생각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무엇을 봐야 하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와 그 사람의 이익이 뭔가를 우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또한 나의 이익과 나의 좋아함이 뭔가를 깨달아서 둘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같아질 수 있는 절충선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악의 꼬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는 군중들이나 왕이나 종교자들이나 서로가 다 뭐에만 집중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와 자기들이 이익이 뭔가만을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왕은 왕의 이익을 따지고 왕의 편함이 뭔가를 기준으로 여태까지 왕정을 한 거고 신하들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기호나 이익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이런 육체적인 현상들을 갖다가 대응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람들이 군대를 엄청나게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국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렇게 육체로 일어나서 모든 일들이 다시 말해 사마리아 그러니까 공격당해가지고 그렇게 피폐한 상황이 된 게 단지 아람이 군대를 몰고 온 것 그 하나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사마리아인들, 이스라엘인들에게 작용하는 그들의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아람 사람이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이 생각이 달라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공격을 해서 사마리아를 둘러쌌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의지가 뭐가 있다면 이타적인 의지가 있었다면 그들이 이타적으로 왕은 백성을 위하고 백성은 왕을 위하고 왕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백성을 섬긴다는 의지를 그들이 알았다면 이 문제는 아무리 큰 물리적으로 육체적인 그런 군대가 쳐들어와서 둘러싸여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의지 자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열되어 있다.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자기들을 지켜야 돼야 할 그런 의지가 공동체 의지가 이미 다 사라지고 빼앗겼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그 의지가 공동체 의지가 져버리고 그들의 육체와 생각이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멍청하고 부족할지라도 이 이스라엘에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제단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제단이 누굽니까? 엘리사였던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의 제단마저도 없었다면 이 말은 역으로 지금 누가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 모든 게 네 책임 아니냐 그래서 엘리사를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왕한테 가서 대들든지 그래서 붙잡혀서 죽던지 아니면은 왕이 엘리사를 죽였던지 한다면 여기에 이 이스라엘은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제단을 섬김에 있어서 엘리사 한 명이라도 온전한 성결한 제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서 벌어진지를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을 피해서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영이 살아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영으로 보는 그와 같은 영의 지각을 말미암아 오늘 이 문제들이 해결됨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건,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질의 세계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생각의 차이나 그런 의도, 의지로 인한 마음의 차이나 영의 재단의 차이, 이게 나타나는 걸, 그 차이의 원인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냐? 지금 내가 툭 튀어나왔는데 의도입니다. 뭐라고요? 의도. 이 의도가 육에 있어서는 편함과 기호로 나타나고요. 의지에 있어서는 이타적이냐 이기적이냐 나타나고요. 재단에 있어서는 하나의 재단이냐 분리되는 재단이냐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모든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의 차이는 뭐 때문에 일어난다? 의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의도는 뭐냐? 의도는 의지가 만들어낸 그림이에요. 의지가 만들어낸 계획, 의지가 만들어낸 그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육체는 계획을 세우면 하나하나 실천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공부할 거야. 그럼 공부를 전체 다 합니까? 아니죠. 맨 첫 장부터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가잖아요. 그걸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육체는 계획을 그렇게 세워요. 육체는. 그런데 의지는 계획을 그렇게 세우지 않아요. 의지는 육체의 경험을 먼저 선해가는 거기 때문에 의지는 완전한 게 먼저 세우는 게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를 바꾸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만약에 육체가 의도를 해서 생각이 의도를 해가지고 하는 거면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잘못됐네? 그래. 네 생각이 맞아. 너대로 하는 게 맞겠네? 이래 가면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은. 근데 그게 아니라 의지가 한 의도는 작은 것을 세운 게 아니라 이미 완전한 걸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의도, 하나님의 의지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험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완전히 창조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어날 그 창조의 완성을 이미 태초 전부터 해놓은 거예요. 그게 의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지는 변경될 수 없어요. 이 말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의도도 변경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우리의 의도가 실수 인정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구성해 가면서 가면 되지. 그러면 왜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의도는 우리의 의지에서 나온 완성된 그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고집인 거예요. 고집. 너 왜 고집 부려? 너 왜 분명히 지금 이렇게 돼서 이 상황은 안 좋은 건데 왜 네 생각을 멈추지 않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거야? 그 생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뭐다? 의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 하의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패역한 이스라엘들이 여로보암의 도를 따르지 않고 다윗의 도를 따르게 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누구는 본 거예요? 엘리사는 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이 열왕기 하의 그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이런 의도를 보지 못하고, 다시 말해 의지와 영적 영역에 있어서의 눈으로 그 의지의 눈으로 지각하지 못하면 정말 쉬운 일인데 그 쉬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는 난리, 절망, 죽음,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밖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미 아람 군대가 다 갔어요. 근데 아람 군대가 그냥 간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이 먹고 회복해도 남을 만큼의 군량미와 어떤 의복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버리고 간 거예요. 속된 말로 땡 잡을 수 있는 거잖아. 한쪽에서는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상은 그 성문만 나가면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에게 영적인 불병거와 뭐 천둥과 번개와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그들을 겁먹게 해가지고 다 쫓아낸 일들이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둘러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인들이 보지 못하고 겁먹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무서워한 것 뿐이지, 사실상 아람 군대는 그냥 천둥 치고 어디서 오는 그런 군사력만 있어도 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모아도 다 남겨놓고 뭐 하는 거예요? 주랭랑하고 도망갈 만큼 형편없는 군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걸 깨닫는 좋아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으로 볼 때 사자같이 호랑이처럼 막 광포하고 무례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달려든다고 생각하면 눈으로 보면 그게 무서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의 눈, 의지가 지각할 수 있는 것, 영이 살아있는, 영이 지각할 수 있는 그 세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오히려 그것 이후에 나타나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자들에게 있는 보이지 않는 실상, 바라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들을 나타나는 게 우리가 그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어떠한 것들이 눈에 삶에 있어서 당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생각을 통해서 한 거라면 기호나 뭐라고 했죠 제가? 기호나 좋아하는 거나 이익에 따른 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막 어떤 곰 같은 사람이 막 달려준다고 해도 저 사람이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 사람이 자기의 기호 때문에 좋아하는 것 때문에 저러는 거지 라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섭거나 저런 환경이 어렵거나 광포하거나 이런 걸로 의지적 장면과 영적 그 눈을 감지 말았으면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전합니다. 엘리사처럼 끝까지 남들이 세상 모든, 대한민국 모든, 온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사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섬겨도 우리 행복나는 교회는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이스라엘이 다 무너져가지고 공동체가 다 무너져서 지들의 이기적인 의지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행복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이타적인 의지, 그 공동체의 의지가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는 서로 다른 생각과 기호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을 당연히 다 해결할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다투거나 분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